닫혀 있으니까 이 시간 열려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왔으니까 하나님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환경이 막혔으니까 하나님 환경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어둠의 영들에게 우리가 붙잡혀서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이 시간 어둠은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시고 질병은 해결되게 해 주시옵시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확신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오바다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아요. 한 장밖에 안 되고. 그런데 짧다고 작다고 귀한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를 생각해 보세요. 다이아몬드가 아주 작아도 굉장히 값이 비싸고 그게 보석 중에 보석이고 아주 귀한 것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오바다서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실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오바다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에돔이라는 나라, 에돔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면 도대체 에돔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예.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 이삭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그 중에 에서라는 형이 있는데 이 형이 에서가 세운 나라가 에돔의 나라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나라는 어떤 일을 하냐? 예수를 잡아 죽이는, 예수를 죽이려고 안간 힘을 다 쓰고 있는 헤롯의 그 가문이 이 에돔에서 생겨나요. 그러면 야곱은 어떤 가문이냐? 바로 예수가 태어나는 가문이 됩니다. 이 한 뱃속에서 태어난 두 형제가 서로 다른 길을 가요. 하나는 예수가 태어나고 한쪽은 그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그러니까 좋은 그런 집안이 하나 태어나고 그 집안이 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악의 악을 거듭거듭하는, 어제 악이 겹겹이 겹친다라는 것처럼 악이 겹겹겹 악이 일어나는 이런 집안, 두 집안에 일어나는데 이 에돔의 나라를 지금 치겠다라는 거예요. 첫째 이유가 뭐냐면, 이 에돔을 치는 이유가, 너 그 형제 나라, 형제를 우리는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요즘도 그런 것 같아요. 돈 때문에 형제가 더 남보다도 더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보면 부모 재산 가지고 싸우고 그렇게 돼서 남보다 더 멀어지게 되고 더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에도 똑같이 이 에서의 족속인 이 에돔 나라가 이 야곱 나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셔요. 내가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왔고 너희들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건만 너희들이 듣질 않았어. 너희들이 교만을 떨대로 떨어서 그 형제를 미워하고 그랬으니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노라고, 그렇게 이 오바다를 통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말도 듣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에돔 나라가 멸망하게 돼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읽은 말씀 가운데서는 다 죽게 되는데 시온산으로 피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사야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너희들을 그 바벨론 포로로 보내서 너희들 그 70년 동안 고생하게 만들고 너희들 그 살 수 없는 그 혹독한 삶을 살게 만들겠노라고, 그래야지 너희들이 정신을 차릴 거라고 그렇게 보는데, 그 가운데서 그 혹독한 심판과 그 아픔과 그 고통 가운데서 살아남는 자가 있다는 거. 그들은 어떤 자냐? 그냥 살아남는 자가 아니라 오직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자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건축하시겠다는 거야. 오늘날도 똑같아요. 바로 이 에돔을 향해서도 오직 하나님, 그 너희들 교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겸손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주님 앞에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들을 붙잡고 이들을 살려주시고 이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옛날엔 세대주로 풀었어요. 이게요, 요한계시록 장별로 순서대로 풀다 보면요,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을까? 요한복음은요, 이 요한이 그 반모섬에 끌려가서, 근데 그 섬에 가면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죽음밖에 없어요. 이제는 내가 가서 그 죽음의 그 땅에 가서 이제는 내가 죽는구나 라고 했을 때, 요한이 거기서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가 누구를 소망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에 반드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는 그 생명수 나무에서 우리는 그 생명수를 마시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그 보좌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너희들 결코 여기서 무너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그들에게 당하지 말라라고, 거기서 힘을 얻으라고 용기를 얻으라고 쓴 내용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첫 번째는 그 당시의 시대를 보고 그 당시에 왜 이 글을 썼는지를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요한계시록을 못 푸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상황, 근데 오늘날의 시대 상황과도 너무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 상황도 점점 우리가 뭐예요?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잖아요. 우리가 이 나라가 점점 어디 보면은 많은 규제를 교회가 받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자 해도 이제는 찾기가 어렵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었는데 교회에 모이기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이제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뭐해? 그냥 집에서 방송 보면 되지. 또 교회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냥 집에서 방송 보세요. 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방송으로 보겠습니까? 이제는 점점 그런데 마음에서부터 멀어져 간다는 거. 뭐인데? 나의 편리주의자. 사사시대인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지금의 시대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런 시대가 되고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졌다는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지금 시대에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되는 거. 이제는 어려울 때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 에돔을 향해서도 너희들이 교만을 떨어요. 그런데 이 에돔이 교만을 떨게 된 이유가 있어요. 우리 그러죠. 요즘 보면은 자기 아버지가 사장이다, 회장이다, 뭐 국회의원이다 이러면 어때요? 우리 아빠가 국회의원인데 뭐 까불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국회의원 것처럼 힘 팍 주고, 자기가 사장인 것처럼 힘 팍 주게 되죠. 뭐 이제 뒷 배경이 있으면 힘을 주게 돼요. 그런데 이 에돔도 그냥 힘을 팍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요건이 아주 좋아요. 아주 난공불락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그곳은 아주 요새여서 누구도 거기를 쳐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지역에 이 에돔이 다 성을 쌓고 그곳에서 지내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도 올 수가 없고 저기 나타났다면 그냥 바로 죽일 수 있으니까 이 에돔은 우리가 이렇게 천혜여서 이렇게 좋은 장소를 주셔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이렇게 해줬는데 감히 누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겠어? 우리를 죽일 수 있겠어?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 이렇게 에돔이 아주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게 돼요. 우리도 우리 향해서 어때요? 돈도 좀 있고 그럼 배경들이 있으면 어때요? 자기가 큰 소리 팡팡 치고 싶고, 요즘은 특히나 뭔데? 돈이 있으면 큰 소리 팡팡 치잖아요. 이렇게 자신만만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냐? 교만이 싹튼다는 거, 교만이 나온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만을 깨부시겠다는 거야. 너를 뭔데? 겸손한 자라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겸손한 자가 되어라. 예수님께서도 오셔가지고 근데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했어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교만하면 넘어진다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향해서 너희들 교만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겸손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쳐부실 거야. 그런데
그 경고장을 수없이 날려요. 날리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아예 싹 쓸어버릴 거야. 너희들 그냥 다 죽여버릴 거야. 다 없애버릴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 가슴이 아프셔서 아까 예수님의 눈물을 부른 것처럼 정말 그 백성을 사랑해서 살리고 싶고, 너희들 조금만 교만하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고 너희들에게 복을 부어주고 싶고,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도 내가 그 교만하라고 하고 교만하지 말라고 하고만 너희들이 교만을 계속 내세우고 환경적으로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건드려 하면서 너희들이 그 교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니 내가 너희들을 꺾을 수밖에 없노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직도 우리는 조금 남보다 잘난 것 있으면 내가 이거 잘났는데 하고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에 그런 것들을 뽑아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교만한다는 것을 못 느끼지만 내 속에서 남보다 내가 이건 좀 잘하는데 하면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교만의 싹이 됩니다. 우리는 그 싹부터 잘라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잘나가고 정말 누가 건드릴 수 없는 이런 천의 요소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시지만 끝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이 계속 이 에돔 족속들이 야곱의 족속을 죽이려 할 때 쫓겨다녀야 되고 가난에 시달려야 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족속을 향해서 끝까지 어려움 가운데 있게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이 하나님은 지금은 고난 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있으며 그 때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 고난을 이제는 벗어나게 해주시고 환경에 그 환경적인 요소에서도 벗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무리 악이 드세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전 예전에 그랬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가난에 허덕해야 되고 왜 이렇게 물질적으로 항상 어려운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정말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보면은 저 이제 남편이 월급쟁이기 때문에 월급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이제 아이가 저는 어렸을 때 아파서 태어나자마자 딱 3kg 됐을 때 병원에 가서 서울대병원 가서 정확검진을 받았더니 얘는 대수술을 해야 됩니다. 몇 번을 해야 돼야지 정상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상인도 그것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해야 되니까 적금을 들으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아이가 태어나니까 이제는 돈이 들어갈 곳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한 달 그 월급을 타와서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정말 빠듯빠듯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어디 놀러 간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고 뭐 다른 거에 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야. 병원에도 태어났을 때는 2주에 한 번, 서울대 병원을 2주에 한 번, 대전에서 서울까지를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오르내려 걸어야 되고요. 그 병원비가 수없이 들어가니까 그거 감당하기도 참 어렵고, 그래서 정말 돌아보면은 난 주님밖에 없어서 내가 직장 다닐 때도 딱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침에 교회 갔다가 집에 와서 다시 또 직장 갔다가 또 집에 올 때 교회 들렸다가 집에 오고, 이게 하루의 생활이었어요. 그 외에 돌아보지도 않았고 정말 그때도 어디 놀러 한번 가볼 생각 못했고 회사에서 휴가 주면 휴가를 교회에다 다 쓰고 그렇게 주 안에서만 살았구만. 제게 왜 이런 고난이 닥치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저 대전에 올 때는 2년 후에 다시 서울 올라간대요. 결혼하면서. 야, 대전에 가가지고 교회 좀 안 다녔지. 교회 좀 안 다니고 이제 내가 다니고 싶은 여행을 잠깐 마음껏 즐거워보면서 다니리라. 그러고 대전을 딱 내려왔어요.
그런데 내려오자마자 바로 아이가 생기니까 움직이지 못해서 그냥 그러고, 또 아이가 그렇게 태어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게 만들더라고, 환경. 그런데 이 환경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게는 항상 어려움이 될까? 근데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계속하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때가 되면은 우리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차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환경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아직도 환경이 안 열렸다는 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면 반드시 환경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반드시 열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의 줄기에서 이 예수가 태어나게 돼. 이 야곱이 계속 도망자로 살고 어려운 가운데 살고 환경이 열리지 않고 그랬을지라도 그 줄기에서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근데 우리의 줄기에서 자녀들이 축복을 받게 되고요. 또한 우리도 환경이 열려서 이제는 남을 베풀어주고 나누어줄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렇게 그 아이를 키웠는데 이제는 목사 안수를 받고 또한 참 감사하게도 엄마 이제는 물질에 어려움 없이 살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참 물질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러니까 특별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이 아니라 물질이 완전 빠듯빠듯하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살아왔는데 저희 아들은 목회기르면서 그냥 살아갈 수 있게끔 이제는 그냥 주회를 하는 데서 어려움 없이 주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나에게서 하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주셔서 자녀들에게도 그 복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 네. 이렇게 보면은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에돔을 향해서 그래요. 네가 독수리같이 높이 오르며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끌어내리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이제는 그 요새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안락한 곳에 이렇게 누리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끌어내리고자 하면은 그냥 순간에 끌어내림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지금 좋다고 내가 남보다 낫다고 우리는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되고 그걸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낮춰버리면 우리는 순간에 낮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염두하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걸 주셨다 그러면 근데 그런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5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도둑이 내게 이르고 강도가 밤중에 이르고 포도 따는 자가 내게 이르더라도 얼마쯤 남기지 않겠다라고요. 도둑이 와서 다 가져가고 강도가 와서 다 가져가고 그리고 포도 따는 자가 와서 포도 열매를 다 따버려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남기잖아요. 잔존세를 남겨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먹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하고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야. 그 누구도 먹지 못할 수 있도록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 네가 교만을 떨 때는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버리시겠다는 완전히 초토화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는 분이시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할 때 하나님은 기다리시지만 끝까지 기다리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기다릴 때까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기다리시다가 너희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다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에돔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결국 에돔이란 나라가 흔적조차도 없이 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가지고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듣질 않아요. 그리고 이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 이사야를 죽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너희들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끌려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게 끌려가게 하냐면요. 이 입과 옆 사람 입과 이거를 고리를 걸어서 연결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걸 연결을 시키니까 움직일 때마다 이게 통증이 빠지고 찢어지고 피나고 이래가지고 아파서 한 걸음 한 걸음 뗄 수 없는 그 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끌려가 죽을 바에는 차라리 내가 끌려가기 전에 도망가서 내 목숨을 끊어버리라 했고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 자살한 사람들이 끌려간 사람보다 훨씬 많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그 고난을 당하고 그 아픔을 겪게 하신다는 거. 언제까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니까 나는 마냥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너희들을 예초것만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고난을 당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에돔을 향해서도 너희들 그 예수의 족속이 나온 그 야곱을 계속 괴롭힐 거냐? 괴롭히지 말라라고 그래요. 형제의 이 나라를 어느 정도 괴롭히냐면 이 야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끌려갈 때 저기 사람 숨어있어요. 저 사람도 끌어다가 이 사람도 끌고 가게 만들고요. 인신매매까지 시키고요. 그리고 끌려갈 때 눈앞에서 끌려가면 나의 형제의 그 백성이 끌려가는데도 끌려가? 난 몰라. 방관자 역할을 했다는 거. 그리고 잘 끌려간다 끌려가 이렇게 좋아하고 자기 형제가 고통을 받고 아픔을 받고 그럴 때에 방관자가 되었고 즐거워하였고 오히려 쟤 잡아가세요 하고 오히려 인신매매까지 시키면서 오히려 떠밀어서 행동했다는 거. 하나님은 이것을 악하다라고 보십니다. 예, 형제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해주고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 흘려주고 그들을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아픔을 보면서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또 모른 척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이웃이 우리를 향하여서 눈을 들며 우리에게 손길을 내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외면한 적이 없으신지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혹시 정말 외면한 자가 있다 그러면 이제는 그들을 다시 안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이 에돔은 그렇게 형제 백성들을 그렇게 외면한 걸 그거를 죄라고 물으십니다. 이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너희들이 형제를 그렇게 외면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12절에 나와요.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거다며. 방관했다는 거. 방관하지 말라는 거. 방관할 것이며 유다 자손이 패망한 날에 기뻐할 것이며.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패망하는데 그 아픔과 그 고통과 제가 있잖아요. 막 그렇게 끌려가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음을 택할 정도로 그 아파하는데 좋아서 손뼉치며 기뻐하며 했다라는 거예요. 남의 아픔을 보면서 기뻐했다는 거. 이거를 죄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난 당하고 이럴 때 오히려 더 잡혀가. 저 사람 숨어있네. 저기 숨어있는 자도 끌고 가세요.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그들을 부추겨서 끌고 가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오바댜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 오바댜를 내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심판한 이유가 너희들의 이 교만인데 교만이 형제들을 이렇게 했다라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이걸 해서 심판하고 나라를 다 없애버리고 시조차도 남기지 않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아멘. 이게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이 17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구원할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면 17절 보면 오직 시온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 피할 자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에게 머물고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를 향해서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안전하게 또한 평안하게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17절부터 역전을 시키는 거예요. 예. 야곱의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라. 그동안에는 그렇게 아파하고 고난받고 그렇게 힘든 과정이었는데 정말 이 고난의 환경이 이제는 어느 때면 아마 안 열릴 것도 같아. 이렇게 끝없이 부르짖을 때에 환경이 열리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출애굽기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지금 머무르면서 이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아무리 불러도 이제는 대답이 없으시고 내가 그동안 그 이방신들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 척하고 계시고 나를 이제 돌아보지도 않으시는군요. 내 하나님은 이제 없으신가 봐요. 나는 그냥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를 섬겼더니 이제는 그 신들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네요. 이 정도로 이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절망 가운데서 정말 창자가 끊어지듯이 그 온 힘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 부르짖음 하나님은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오늘날 이 야곱을 향해서도 네가 그렇게 부르짖는 자 이제는 다시 너를 회복시켜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직도 정말 하나님 아직도 내가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아직도 열리지 않은 환경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끈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저도 물질이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어느 정도면 정말 카드대금을 내고 그랬는데 돈 10,000원도 없을 때도 많았어요. 집은 가지고 있지만 정말 협찬에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서 그렇게 쩔쩔매는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주님 끝까지 좀 목사 안수 안 받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제가 두 손 들었습니다. 이제 목사 안수 받겠습니다. 딱 그러고 났는데요. 그 다음부터요 정말 그 전까지 어떤 밧줄로 저를 돌돌돌돌 말아서 묶은 느낌이 항상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도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항상 찌려들어 있고 제가 상가 투자 잘못해가지고 돈 날려먹었더니 남편은 맨날 돈 2억 가져와 3억 가져와 그 돈 가지고 벌써 10억 됐을 텐데 돈 날려먹었다고 가끔 한 번씩 저를 잡을 때면 그래 나 돈 어떻게 구할 수도 없고 가서 돈 벌어 와 막 이럴 때는 나 어떻게 돈 구할 수도 없고 그냥 나가다 팔아라 그럼 돈 얼마라도 받겠지 그 돈 갖다 쓰든지 아니면 팔 수 없으면 그냥 나 죽여 나 차라리 죽여라. 왜냐면 돈을 내고 어디서 마련해 와요. 돈을 까먹기는 쉬워도 벌기는 어렵잖아요. 2억이니 3억이니 어디서 가져오냐고요. 그래서 돈 없어. 나 돈 못 구해와. 나 몸도 아파가지고 나 가서 돈도 못 벌어. 나 힘도 없어. 그렇게 그 환경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있어서 안 풀릴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목사 안수를 다 받겠습니다라는 이 고백 한마디부터 시작해서 이 밧줄이 풀어지더라고. 그리고 이제 물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한꺼번에 확 열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확 열려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열려져요. 네. 그게 피부로 그냥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은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막혔던 환경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겠습니다. 내가 잘났다라고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나는 없고요. 이젠 하나님만 드러내겠습니다. 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나의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와 같은 환경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그때는 또 몸이 어느 정도 약했냐면 70대신 이렇게 노인네들이 얘기하죠. 뼛속에 바람이 들어온다 그러죠. 근데 제가 그걸 직접 체험을 했어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런 계절에 앉아있으면 등에서 바람이 샥 지나가요. 뼛속으로.
그렇게 몸이 약해가지고 정말 그때는 그래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몸이 부어가지고 살이 지금보다도 한 14kg, 15kg 정도는 더 나갔어요. 완전히 뚱뚱했어요. 그러니까 몸은 부어가지고 부실부실하고 그러는데 제가 목회길을 이 목사 안수를 받겠습니다 하면서부터 그러면서 사역을 하면서 뭘 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정말 축복이었어요. 아, 친구들이 그 모인대요. 그래서 정말 한 30년 정도 더 됐어요. 내가 거기를 한번 가보리라. 그리고 가서 거기서 간장면을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그냥 쪘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간장만 그냥 찍어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맛있었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해물을 한 10가지 정도를 먹었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뼛속이 다 채워진 느낌. 그렇게 회복을 시켜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두나미스 단체 들어와서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도 제가 어디 가서 1박을 했어요. 1박 하는 것도 힘에 겨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맨날 아파서 빌빌대더니 어떻게 그렇게 잘 가냐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그러더라고요. 그게 다 내 기도 덕분이지 그러더라고요. 지금도요 매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 연구를 통해서 부흥사역을 하는 제 아내 목사 하나님 가면 성령의 능력이 갑자기 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꼭 매일 기도를 해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목포를 갈 때는 정말 가지 말라고 이제 가면 만약에 아프면 집에 들어오지 마 이제 끝이야 이러면서 그래도 갔다 왔어요. 왔는데 몸이 살아났더니 하나님 그래도 건강해져서 와서 감사합니다. 또 며칠 전에는 하나님 목소리가 좋아졌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노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거를 하겠노라고 했을 때 예 하고 순종하고 가니까 이제는 나를 버리고 나가 교만한 그 나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를 안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는 협동 목회자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너는 목회하기가 훨씬 쉬운데 너 왜 목회 안 하려고 하냐. 제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저는 못해요. 저 앞장서서 못해요. 전 시키는 건 잘하지만 앞에 나서서 못해요. 근데 너는 협동 목회자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 5, 6년은 더 뺑뺑이 돌았어요. 그 어려움을 또 당했어요. 그래서 협동 목회자라니까 제가 둘이 같이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둘이 같이 시작하면서 물질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딱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제가 뭐냐면 교회를 한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상가를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같이 동역하는 그 목사님 건물을 사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저로 인해서 건물이 하나 생겼어요. 그리고 거기 지하에다가 교회를 같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 5년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물질로 인해서 그 물질을 다 달라는 거예요. 전 못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고 그래가지고 그거로 인해서 서로 갈라지게 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결국은 다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겠노라고 했더니 환경도 열려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왔었고 그래서 교회를 또 열심히 누구 하고 있냐 아들하고 그것도 교회 안 하려고 했더니 아들이 엄마 서울에서 부교육자라 사역 잘하고 있더니 내려온 거예요. 내려가지고 엄마 교회 여기서 해야 되겠대요. 못해 해야 된대요. 세워만 노래요. 그냥 예배는 안 들어도 좋으니까 세워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단에다가 그 허락받으려면. 그래서 또 교회를 시작하고 교회 하면서 하나님 물질 주셔야지 물질 안 주시면 나 교회 안 해요. 그리고 배짱도 튕기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저희 형제들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세워서 일을 하게 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잠깐 또 하다가 또 다른 사람과 또 동역하게 하고 또 이 두나미스 와서
또 동역을 하게 하고 예. 저는 이 주나미스가 단순히 단체로서만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하러 간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가서 예배를 때 그 기도원들이 열려지는 거를 저는 봐요. 참 어려움이다. 이 문제가 걸려 있었는데 이 문제가 저희들이 가서 예배를 드린 동안에 해결이 됐습니다. 풀어졌습니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군요. 저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군요. 예, 앞으로도 계속 이 주나미스 봉야배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마지막 절은 구원받은 자리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나라가 어디에 속하냐?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하나님께 속했으니 나라는 누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이 주나미스 단체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요. 이 총신 비전교회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며 가며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엎드려지고 나는 겸손의 자리로 내려앉아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령하신 그 멸성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이 복이 임한다라는 거야. 구원을 자를 바로 구원자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했고 또한 우리는 이제 그 사명자로서의 구원할 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감없이 너희들을 쳐버릴 것이고 그러나 인내하고 경고하고 수없이 돌아오라고 하신 하나님 그러나 끝까지 참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너희들이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그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안 되면 너희들을 처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고 주인이 명하는 것을 우리는 따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때로는 참 뭐랄까 내가 막 열심을 내고 가면은 될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도 아마 등 뒤에서 밀어주시면 막 일을 할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는 내가 결코 앞서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서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앞서서 가면 우리는 뒤따라가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하고 물러가면서 그래서 하나님 할 때 이건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돼. 그건 내 생각이고요. 우리는 그 일이 안 이루어질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좀 더딜 것 같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으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며 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한 발짝 내가 나를 낮추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고요. 그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아까 우리 찬양 아까 한 거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